찬송가 382장으로 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게 될 때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그런 고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함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오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우리를 주 안에서 참으로 형통케 해달라고, 참으로 평안케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환경들을 아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평안케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걱정할 것이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으로 넉넉하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더 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 세상과 함께 동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여전히 나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두 다 유한한 것뿐인데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도 미리 아시는 주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으로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고 형통치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형통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60쪽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르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옷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월달에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개관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 그리고 족장 시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족장 시대는 또다시 이렇게 4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4명 누구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요셉은 족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성경 신학이 대두되면서 이 성경 자체를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라고 37장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야곱의 족보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에 2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요다의 구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2 주제가 얽히고 그래서 합치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그 현실, 실현이 나타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이것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서
49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로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고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살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유다의 사역, 그러니까 구속한 사역을 놓치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개인의 꿈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돼가지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너희들 꿈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꿈 가져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게 아니거든요.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셉의 꿈이 드디어 실현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서,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배제하고 요셉의 꿈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실제로 실현이 되긴 해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동화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이 창세기를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특히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거죠. 야곱으로부터 요셉과 유다가 같이 가게 되고 유다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가게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은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유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37장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38장에 엉뚱하게 유다 이야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39장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에서 37장을 읽어보셨지만 37장의 마지막 36절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냐라.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38장을 빼버려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자인 창세기의 기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 이야기를 38장에 배치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에게만 눈을 두지 말고 유다에게도 눈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주인공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꾸게끔 해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요셉에게 주는 꿈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꿈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방법이 꿈인데요.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들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성경이 글자가 되어져서 이제 활자가 되어져서 책으로 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꿈, 환상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꿈, 환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또는 이 제사장의 가슴에 이제 우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뜻을 계시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모세 이후로 율법서가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성경이 하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책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보관되어지고 후손에게 읽혀지도록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보게 하신 거죠. 기록된 성경을 보고 묵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꿈, 환상 이런 걸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뭐 꿈, 환상 이런 걸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더 확실한 이 예언을 매일같이 잘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뭐 약속의 말씀 이런 걸 찾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여전히 꿈을 쫓고 환상을 쫓고 직통계시를 쫓는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37장에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그걸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을 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37장에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형제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르우벤하고 유다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37장에 나오는 유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3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 속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왜 불륜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뭐 이걸 뭐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다시피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려에도 이제 계대 결혼이 있었고요. 그 중국에도 있었고 이러한 법이 그 고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했는데 남자가 죽어서 이 재산이 아내로 갔는데 이 아내가 떠나버리면 우리 기업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잇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이제 형제들에게 가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의 율법으로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이 계대결혼법에 대해 가지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형제에게, 그 다음에는 친척에게로 대가 이제 이어져 갈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가지고 이제 기업 물을 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기업 무르는 것을 받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게 영어로 이제 리디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구속하다, 구속자, 구원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룻기에서는 룻의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보아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간 게 아니죠. 법에 따라 가지고 가까운 형제 있는지 친척이 있는지 하면서 순문을 따라서 중간에 아무개가 있긴 했어요. 그 아무개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무개가 안 한다 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될 때 이것도 그러면 잘못된 관계냐? 아니죠. 그 결혼하게 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축하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륜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도 마지막에 이제 족보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베레스로 시작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죠.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다윗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로부터 다윗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매구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요셉의 왕 꿈에 대한 것과 유다의 고엘이라는 두 축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보의 큰 두 주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결국 이제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어떤 열정, 열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추구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주신 의지가 있어서 그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권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가 창세기 앞쪽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과 38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뀐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죠. 38장에 보면은 이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다말에 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았다. 며느리가 더 맞다라는 거죠. 자기는 오히려 더 나빴는데 그러면서 유다의 삶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자기를 헌신하고 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며느리와의 이 성적인 과오를 범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능적인 욕망과 얽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순간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그는 회개했고 돌이켰고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갖고 죄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훌륭하다고는 바울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될 때 인간의 욕정으로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잊어버리고 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이게 습관적인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죄, 반복되는 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 해도 될 경우에는 굳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사람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부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어쩌면 신부의 노예로 묶어두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없지만 내가 이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제게 와서도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시고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죄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9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문답으로 갈게요. 1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본 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정말 형통했을까요? 뭐 야곱이 큰 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잣집에 속합니다. 그곳에서 부잣집 아들 중에서도 사랑받는 아들인데 지금 팔려와 갖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형통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거죠. 여전히 호위호식하면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 형통은 20년 뒤에 찾아올 어떤 문제, 이제 가뭄이 오게 될 때, 흉년이 오게 될 때, 그때 이제 보내졌던 것. 그 일은 뭐냐면 요셉의 고백으로 보게 될 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도 살고 그 주변 나라도 살고 물론 이 요셉의 가족들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형통입니다. 결국은 나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가정 총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준 지위와 무엇을 맡겼죠? 지위는 가정 총무. 무엇을 맡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은혜대로 정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은 이제 시위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직책에 그 직위에 걸맞은 엄청난 부를 소유했을 거고 상당히 많은 살림의 규모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큰 집에서 어떤 총무 일을 하면서 애굽의 문물, 애굽의 법 또는 애굽의 관리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 바탕이 되어서 큰 경험이 되어서 아마 애굽의 총리로서도 일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온 삶, 결국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훈련과 연단과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청한 일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청한 것은 바로 동침하자라는 거죠.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짓했다는 것은 관심을 표했다,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동침하자라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요구는 요셉이 계속 거절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런 지속되는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죠. 보디발의 아내가 귀족의 아내잖아요. 품위도 있을 거고 또 뭐 꾸미는 것도 남달랐을 것인데 혈기왕성한 요셉이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주인의 부인이라는 거죠. 거의 주인과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생사 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이 다 해도 좋은데 단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게 뭐죠?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유일하게 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하게 해라고 했어요. 다 하라고 했어요. 하나처럼 살라고 했어요.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한다고 시험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그만큼 주인은 나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 나를 신뢰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디발 아내에게 상기를 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그 아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 유부녀라는 것을 상기시킨 거죠. 동서고금막론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거든요. 무례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예를 벗어납니다. 무례히 행하잖아요. 자기의 욕망으로 다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씌운 누명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누명이죠. 뭐죠?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 그렇게 동침하려고 했는데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노예가, 그죠? 요셉이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것이 뭐 누명이든 말든 간에 이것은 거의 사형에 가까운 겁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디발이 그렇게 이 사형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만큼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믿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여기서 이제 아내가 이제 누명을 주게 될 때 어떻게 되게 강교하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집안에 있는 종들이 있는데 이 요셉과 그들과 격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이제 성급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면서 이렇게 이제 같은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셉과 자신들을 구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강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어떤 자를 가두는 곳입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에 처해도 마땅할 바인데 그냥 단순히 감옥으로 보내죠. 근데 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죠.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갇혀 있는 매우 특별한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옥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고위 관료들은 조금 더 좋은 방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물론 뭐 외부에 돈을 보내줘갖고 사제 옷을 입는다 그러긴 하지만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여하튼 보여주기식 그냥 이런 보내는 거였죠.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하튼 요셉은 이제 고위 관료들이 있는 곳에서 또 시중을 들면서 또 그 정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그곳에 또 잘 배웠을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마지막 간수장은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곁에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죠.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인자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믿는 간수장이었던 거죠.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자,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이나 얘기해가지고 매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몇몇 분이 계십니다. 제게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구마구 퍼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2번. 커다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코람, 데오. 코람은 앞이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24시간 내내는 아닙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도 안 되겠죠.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텐텐텐 하는 이유가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죠.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이제 점점 채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갈게요.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의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떨어졌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 보셨습니까? 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많이 따졌어요. 답답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강하게 따졌던 하나님께 막 정말 따졌던 게 뭐냐면 벌써 한 10년 가까이 8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부 담당하는데 청소년 중에 하나가 이 황성 공원 앞쪽에 시립도서관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대구 동산병원으로 갔다가 좀 이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있다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정말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장례라고 할 게 있습니까? 바로 그냥 그 입관한 그 상태에서 바로 발인하는 그냥 잠시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가 따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막 원망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때 정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따지고 원망하고 막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으로 더 큰 절망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따지고 하나님 원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제가 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미혹, 유혹, 그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이 세상에 무엇이 그리 걱정되고 근심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절망된 상황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저희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의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시고 정말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시험되거나 더욱더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함도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특히 최근에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특히 기독교 보수단체가 이 정부의 신책에 반대하여 또 자비하게 행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저들이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 이 정치적인 것으로 편향되어지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나가서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자성하고 또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다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저희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긴 하지만 희망의 소출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로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